오늘이 우리 2026년 쇠마 스쿨로는 22번째 강의고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이 말씀의 기본 교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훈련학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책이고,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오랫동안 섬기신 이분이 지은 책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어 가지고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적용점들이 너무 많아요. 나누어서 또 내용들을 제가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나눈 몇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대심, 예수의 주대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우리 인생과 또 우리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재물과 우리 감정과 이런 주대심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라고 하는 전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의 영역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 이기적인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지 여러 이 감정의 상황들을 나누었고, 여기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헛된 감정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걸 잘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또 내용도 나누었고요. 또 우리 이 지난주에는 시간과 재물, 시간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원래 시간이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의 사람들의 시간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이거는 그 방향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임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즘 용량이 커져가지고 다운로드하는 용량들이 클릭 한번 하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다운되잖아요. 그냥 몇 초면 다운돼 버려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클릭하면 엄청난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은 점진적이고 순서가 있고 셀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크로노스 속에 살지만 카이로스를 지향하고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너무 느리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지는 응답하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이 차고, 기도가 차고, 소망이 차고, 믿음이 차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다. 성경에 인물들은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에 관한 내용도 나누었고, 재물, 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모든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있으면 좋은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없으면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의 그 먹고 마심과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또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 누릴 줄 알고요. 또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는 대인 관계, 오늘도 이어지거든요. 대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하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쭉 나눴는데, 오늘 이제 나눌 것이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으로는 20번과 21번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예요. 가장 어려운 관계. 오늘 자료를 좀 보시면요. 대인 관계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20번에 보면 적, 원수,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빌드업, 어떻게 그것을 이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는 숙제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그냥 용서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인데, 우리 거기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서 정말 막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 자기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손 내민 사람 악수하고, 이거 일반적인 거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구원의 길 가고 있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는, 이 자료를 보시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정말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수준을 우리가 체크해 볼 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나게 되겠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텐데, 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정말 진짜 원수, 나한테 악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빼앗아가 하고 망하게 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나는 좋게 선대하는 거예요. 좋게. 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사람, 내가 망하기 바라고 안 되길 바라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에게 비춰 보았을 때 정말로 이게 내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라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성숙한 자녀가 아니에요. 아기. 우리 요즘 교회에 아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엎혀 있는 아기. 먹여줘야 되는 아기.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상태로 있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업어줘야 되고 전먹여줘야 되고 떠먹여줘야 되고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애기들은 좋고 그름이 좋고 싫음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뭐 싫으면 울고 좋으면 막 방글거리고 이게 애기들이에요. 그죠? 애기들. 조금 더 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기가 더 자라면 이제는 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그 어른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자가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그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받기 원하시죠. 구원받기 원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나에게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지향점,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하지만 나는 저렇게 돼야 돼, 저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지향점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것이 우리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주제권, 주인 되심의 중요한 그 시험이기도 하고요. 참고 용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지. 인간 같지도 않은데 그걸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뒤집어줘야 되는지를 성경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철들었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철들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담을 싼 그 사람을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그래, 마태복음 5장에는 이게 죄인들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 그들도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이런 반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뭐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고결한 그런 삶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그들을 잘 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저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참 실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전에도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월요일 날도 교회 이렇게 가 있는데 또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보통은 인터넷 목사님 이제 만나는데
뭐 전에는 제가 그분들 다 만났고 지금은 임 목사님 만나는데 이 목사님 한국 가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셔서 한참 얘기하고 이제 좀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그냥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가 한 15년을 만난 분이 있어요. 15년. 제가 현지사회 갈 때부터 찾아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어차피 선교사로 왔는데 한인 중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노숙자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오면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제 없었지만 하여튼 있는 거 요구하는 데는 못 주지만 그냥 만나면 그냥 그렇게 그게 거짓말이든 뭐든 그냥 속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들어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드리면 휙 돌아서 가고 이거 되게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좀 휙 돌아가고 어디로도 뭐라는 거 어떻게 타고 가가지고 주면 또 휙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남이 시작됐죠. 결국 한인 목회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몇 번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그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나중에 교회 프로그램으로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끝도 없으니까 이게 옳으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모든 사람을 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좀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근데 계속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를 새벽 기도했대.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이제 제가 개인으로도 하지만 또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변함도 없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한테가 제 이름을 팔아요. 목사님 보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런 얘기 들려오고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한 5년 정도 만났을 때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계속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마음도 너무 싫고 그래도 주님 감동 주셨으니까 기도를 해보자. 그분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일을 기도하는데 그때 딱 덜컥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와서 또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또 회개한다고 했다가 또 돌아서고 또 자꾸 달라고 그러고 이런 네가 그랬는데 네가 나를 버렸고 나를 무시했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고 그런 수많은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려주고 받아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감동을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 이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뒤통수 때리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지. 제가 그 하나님 버린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미워하고 그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 원수된 거잖아요. 원수된 거.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이제 오시면 그냥 이제 그 마음으로 왜 그렇게 10여 년을 만나게 되더라고. 10여 년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오면 좀 정직하게 말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좀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참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 순간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참 실감하고 알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훈련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갚아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이 뒤 마지막 구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나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100%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이건 우리에게도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신앙의 걸음 가운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등지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은 나를 버려도 나는 그 사람 먼저 끊어내거나 버리진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끊어버린 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내가 먼저 끊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해야겠다. 뭐 정치적으로 다르든지 아니면 어떤 뭐 상황 가운데서 서로 충돌을 하든지 갈등이 있든지 하더라도 내가 먼저 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갚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나쁘게 한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들, 모욕한 사람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라고 여긴 사람을 선대하고 잘해주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 머리에 화를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못되게 해놨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먹을 걸 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하지. 이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참 바본가 보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머리에 화를 쌓아놓은 거예요. 화를.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절대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관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20번은 그 대인관계에서 원수, 적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21번은 이제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들,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당시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거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들이에요. 그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죠.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 사는 삶의 한 부분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 자기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 없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분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내치지 말고 잘 영접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전에 여기 프레이서 교도소에 한인들이 여러분 거기 교도소에 계셔가지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저분들 좀 위로하자 해서 이제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이렇게 뭐 재정도 드리고 책도 넣어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보면 뭐 이게 세상에는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범죄자. 어떤 때는 가보면 막 이렇게 온몸이 완전 문신. 그래서 뭐 CMU에서 뭐 라텍스 사업 때문에 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래가지고 여기 뭐 8년형인가 사셨던 거의 우리가 봐도 뭐 이렇게 폭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찾아가보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 참 그 속은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참 여리다 속이. 그리고 참 착하다. 뭐 착하다는 어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감옥에 가 계신데 이렇게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찾아오니까 자기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결국 또 저희가 이제 보면 뭐 캄보디아 와가지고 또 뭐 전에도 한번 그분은 되게 유명한 그런 뭐 이름을 대면 우리나라에 진짜 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조폭과 함께 뭐 필리핀 이런 데 일하시다가 어디 도망도망 와가지고 캄보디아에 오셔가지고 이내 다 이제 끊기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죽으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 그 다리 올라갔다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죽어야겠다 했는데 그 귀에 종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교회 종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우리 뉴스 브리핑 있잖아요. 정희수 집사님 뉴스 브리핑 뒤에 열어보면 교회 그 종교기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 교회가 나와요. 사실 우리는 원래 두 번째 여기 그 설립된 교회인데 옛날 다른 신문에는 우리 푸님 한인교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어쨌든 우리 정일 집사님 만나시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 전화번호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그때 그분 한 6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분도 뭐 이렇게 막 험하시죠. 근데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6개월 동안 저희 교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봉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봉투를 다 모아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만큼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성경책도 저희가 드리고 해가지고 그걸 또 읽으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면 그냥 이렇게 그분들의 스타일이라든가 하는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딱 이렇게 보면 싫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만나고 어쨌든가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열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런 그 분들 사역하면서도 그분 생각이 많이 나요. 이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결국에는 물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또 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본인이 한국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소 중지가 돼 있어가지고 기소중지는 들어가자마자 그 기소가 다시 시작돼가지고 이제 뭐 재판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르고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지만 하여튼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또 그런 분들도 만나보면 참 우리가 그래도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하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페이지 밑에 기도 나오죠. 기도. 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그리스도의 주제권 안에 굴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이제는 다음 달락으로는 은사와 재능의 주님이에요. 은사가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은사는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겠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 그리고 또 재능. 사실 재능이라고 하는 거 각자에게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재능, 특별한 거, 그리고 영적인 은사,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뭐 교만하거나 또 이게 내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와 재능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3절하고 6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주어진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졌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안에 주재권, 그리스도의 그 주인됨 그 하에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주님께 내드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의식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기적인 내적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거는 수시로 매일마다 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이 은사는 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임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와 하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가 대언을 해준다든가 이런 그 은사들이 있으면 야 이거 굉장히 신령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도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귀한 분들이죠 당연히.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디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잘못하면 은사는 하나님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멀어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와 나는 널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그 은사들, 저희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죠. 그런 직임을 주셨고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뭐 이런 걸 막 잘한다고 뭐 내 말만 들으라든가 나는 잘 뭐 이걸 잘 풀어가지고 내가 뭐 한다든가 내 말만 옳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는 진짜 교만한 그런 마음이고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영적으로 망가져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성경에도 보면 이게 뭐 크다 적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직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은사를 사모하는 게 좋죠. 요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예언의 은사도 구하고 병고침 은사도 구하고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그죠? 이게 나에게 적절하면 특별히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우리가 소그룹이라도 리더가 된다면 그 잘 다스리는 은사 이것도 은사란 말이죠.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은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가 좋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재능, 은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와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그죠? 주시는 거. 독특한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려면 정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이익을 삼으려고 한 그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이게 십자가 못 받고 내 삶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드리고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사실 우리의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막 우리가 어떤 사람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한순간 꼬이게 만들면 다 깨져버려요. 이거는. 농부가 농사를 짓단 말이죠. 막 대농 엄청난 수확을 해. 그거 비를 누가 내려주시고 햇빛을 누가 내려주시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다 하나님부터 왔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우리의 이제 성실함과 또 우리의 인내와 이런 것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질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이게 그 다음 이제 내용에 그런 내용도 연결되니까 넘어가 볼게요. 이 23번째가 이제 성공하면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죠?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치고 야, 너 잘한다. 부럽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가는 것인데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뭐 지금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보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더 커졌고 또 페르시아보다 헬라 제국이 더 커졌고 헬라보다 로마가 커졌지만 당시 세상에는 바벨론이 제일 큰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제국. 강력한 제국. 엄청난 그 땅과 나라들을 정복하고 소유하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건설한 이 왕국을 보면서 야 이걸 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전에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며 해석을 해주면서 왕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자기 왕궁을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멋지고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있었잖아요. 공중정원 기가 막힌 이런 것들 또 어마어마한 돌로 만든 건축물들 이걸 이게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미쳐버리잖아요. 7년 동안 미쳐가지고 그런 병이 있어요. 자기가 그 짐승인 줄 아는 거야. 소인 줄 알고 풀 뜯어먹고 이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왕궁의 정원에서 그렇게 7년 동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깨달아졌죠. 아, 내가 그만했구나. 그래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남은 임기를 채워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을 때 각광을 받고 있을 때 그 보면 이제 사람은 실패하면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요. 성공하면 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져.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겸손했는데 올라가거나 아니면 많아지거나 이런 사람이 달라져. 어깨부터 딱 달라져. 목부터 달라지죠.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이 실패와 곤경에 처했을 때만이 아니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각자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너무 일이 다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막히고 이랬을 때 더 내가 시험이 드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죽으셨나 안 계신가? 시험 드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잘 돼. 다 잘 돼. 이랬을 때 이제는 이게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내가 한 거야?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전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멀었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잘 되게 해줘요. 그래도 정말 잘 됐는데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그때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될 때, 다윗 같은 경우도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범죄하잖아요. 너무 잘 되고 평안하고, 밑에 사람은 다 알아서 다 해주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든지 아니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죄의 물에 엎드리고, 그리고 뭐가 잘 되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릅니까? 어떻게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바짝 엎드리고 뒤의 뜻을 구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네 번째 24번은 1. 필요성과 의욕의 그런 갈등이라는 내용인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 가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일에 관한 것인데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신나는 일이든 따분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제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뭔가 이제 불법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탐욕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터를 바꿔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뭐 신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는 이곳에 두셨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참새 이야기 있잖아요. 참새 하나가 날아다니는 것도, 또 그가 뭔가를 벌레를 잡아먹는 것도, 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미물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삶의 자리가 정말 내가 막 악해져서 또 나쁜 생각하고 아니면 미혹당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자리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 삶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나 무슨 하여튼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대가 수백 년 동안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이게 이런 그 환란이 예수님 말씀의 환란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 지금으로 하는 교회에 막 모여 있고 남이 주는 거 먹고, 그리고 자기 그 직업도 뭐 대충 일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자기의 주어진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제가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 보면 어떤 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보건 쪽에 일하시는데, 보건소죠, 보건소. 근데 교회 뭐 행사만 있으면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처음에는 이제는 저분이 참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그 일하는 시간인데 교회 오셔가지고 막 참여하시고 하루 종일 있다가 우리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어떤 직분이 뭔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만두셨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만두기 어렵잖아요. 오랫동안 일하는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직장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반적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위에 상사가 있다면 잘 섬기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땐 성실하게 열심히 하되, 또 어떤 사람은 일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그냥 일만 그냥 머리 메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서는 또 안 되지만, 그 성실함과 그런 이런 그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일터에 대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를 해야 돼요. 자신의 능력을 알고 한계를 인정해야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하게 일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게으르지 않고. 바르고 선한 행동과 성실한 업무 수행은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다 거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비난받을 수 있고, 직장을 3페이지 볼게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지만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판을 지키기 위하여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의 일터가 불법적이거나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바르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진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하다가 뭐 해고가 되든지 그만두게 됐을 때,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 사업체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되,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들이 난무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주제가 달라지는데, 삶과 죽음에 관한 그런 그리스도의 주제권이에요. 25번째 보면 곤경, 삶의 위기에서의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마주하는 삶의 위기, 광야죠. 그 고난의 그 시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말하는 것인데, 인생의 광야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고난 없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더 깊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의 장소, 광야로 우리를 내보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는 공부하지만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 광야 훈련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삶의 곤경, 고난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도 신명기 말씀인데요.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일부러 왜 그 광야로 그의 백성들을 내몰았을까?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읽은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의 인격, 순종, 태도, 영적 깊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 빠뜨리기 위하여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혹을 해요. 미혹.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이거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왜냐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진짜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광야가 그렇게 험난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것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 속에서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이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으로 해요. 낮은 마음. 높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고 낮은 마음으로 이건 생명 하나님으로서 왔구나. 그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경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모르면 그 광야가 왜 오는지, 그 광야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때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만이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광야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요셉이 그 30세에 갑자기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 그럼 이게 짧아져요, 광야가. 근데 계속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그 1년이면 갔잖아. 1년 출애굽해서. 거기서 근데 다시 뒤로 됐잖아 말이야. 그리고 38년을 더 돌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길 바라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몇 점 맞을까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시험을 잘 봐서 다 만점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잘 통과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적과 흐르는 땅이 물론 거기서 또 다른 또 어떤 삶 환경이 주어지지만 그건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다른 영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광야 이후 어떻게 그걸 지나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서 사는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하자. 그 26번째 주제는 건강이에요. 건강. 연약한 그릇이 가진 문제. 우리가 성경 우리 질그릇 같아게 깨지기 쉽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정말 그 연약한 몸으로 태어난 거죠. 엄청난 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 인간으로서. 그죠?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질병에 관여하시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그냥 건강을 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단지 그냥 건강한 육체로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육체적 약함과 또 질병과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건 누구의 죄 때문에 얘가 소경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고쳐주셔요. 그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많이 나이 먹고 자라서 성인이 됐단 말이죠. 그때까지 이 사람은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졌다면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할 수 있고,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의기소침해져서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면 다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날 때부터 영원한 날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이걸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한 거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큰 질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질병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3번을 기도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기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죠? 이거가 없으면 더 신나게 사역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질병 가시가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것은 은혜다. 그거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한 사람이지만 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갔어. 그걸 봤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교만해지지 말라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가시가 나를 찔러. 나는 내 이 병도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인데, 이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살게 했다고. 이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능력자라면 내 병을 고쳐야죠.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초기 때 이제 어떤 집회하셨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이 치유가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게 치유사역자 많이 봤지만, 그분을 보고 참 놀랐어요.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손도 안 돼요. 멀찍이서 마이크 대고,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세요. 그러면 막 머리부터 뜨끈뜨끈해지고, 목을 만집니다 하고, 뜨끈뜨끈해지고, 허리를 막 뜨끈뜨끈해지고. 그냥 여기 떨어져 있어요. 손도 안 돼. 뒤로 확 넘어가요. 뒤에서 있는 사람이 잡아주죠. 누웠다 일어나면 뭐 어디 디스크가 났고 막 이런데 그분이 다리 기부스하고 오셨어요. 다리 기부스.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웃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못 고치는 게 없어. 깜짝 놀라서. 그런데 본인은 기부스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면 좋죠. 그런데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 아신다. 이 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 질병을 아신다. 일단 이거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면 아시는데 놔두는 거는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 사도 바울을 평생 아프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 고쳐진다. 계속 아프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이것을 나에게 그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너 죽을 때까지 이거 안 고쳐줄 거야 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기도해야죠.
내가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거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겠죠. 바울처럼 명확하게 됐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이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 때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건강해서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영과 혼과 몸의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영적인 건강. 또 그것이 우리의 혼적 마음의 건강을 영향을 또 미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 영이 우리를 케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어도 마음이 좋아져.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마음이 좋아지고 편해져요. 저 여기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기 있을 때는 하루도 안 쉬거든요. 월요일도 안 쉬고 화요일날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도 안 쉬는데 별로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못 느껴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몸이 좀 힘들지만 마음이 어렵거나 이런 거 별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근데 한국 가서 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 나 한 군데 있어도 내가 별로 뭐 힘든지 모르고 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 가서 며칠 쉬잖아요. 그러면 되게 몸과 마음이 좋아진다는 느낌. 막 좀 위로가 되고, 그리고 너무 좋아.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되게 좋고 편해져요, 되게. 물론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여기 오고 싶지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쉴 때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몸도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 그죠? 이 몸이, 이 근육도 우리에게 준 근육.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다 해보세요. 손을 얹고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생명 피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피. 생명이 그 생명이 피다.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 나의 혈액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혈액이 뭐 찐덕거리고 이게 다 당뇨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혈액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뼈들, 뼈 안에 있는 골수들, 온전하게 관절들, 근육들, 신경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장기들 기도합니다. 그 기도만 합니까? 또 이제 오후가 되면 날마다 또 걸어요. 걸으면서 이제 그리고 집에서 저는 밤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이거 아령 계속 근육 이게 빠져나갈 때 돼 있잖아요. 근육 이제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해가지고 건강해 막 두려웠고 이런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막 쓰지 말고 먹는 것도 할 수 있는 한 좀 이제 건강한 걸 먹고 근데 또 여기에 또 너무 집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면 안 돼. 그건 또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먹고 마시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할 수 있는 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러지 않은 거죠. 골고루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잘 먹고 그리고 쉴 때 쉬고 운동하자. 이렇게 이제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운표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이 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그리스도의 주권하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이시죠? 이 책에 저자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7번은 은퇴. 우리의 은퇴의 날들이 오잖아요. 갈렙과 같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된다. 거기 읽어볼게요. 성경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0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이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 이때가 갈렙이 80인데 원래 그때는 우리보다 좀 더 살았잖아요. 모세도 120세를 살았으니까 아마 갈렙이 제가 지금 몇 세 이렇게 사망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10 몇 세를 사셨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80세 정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세 정도예요. 은퇴할 정도의 나이. 네,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 보세요. 갈렙은 그동안 뭘 했는지 전쟁했잖아요. 전쟁. 젊었을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러면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인데 그때 갈렙은 자기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서 은퇴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선교단체나 기독교 기관 등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파송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밤에 지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장로님이 그곳에 이렇게 밤에 그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인데 문 열어주시고 새벽기도 이런 거 하시는데 이분은 그 공무원에서 교도관, 감옥 교도소 교도관으로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바로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이거 교도관 하셨으니까 밤새 일하는 걸로 많이 교대하잖아요. 교도관들은 밤에 지키는 거 하니까 내가 이걸 잘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나 이분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남자들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 수의실에서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 인사하고 하시는데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의 전문적 분야를 은퇴하잖아요. 물론 그 전문적 분야가 하나님 나라 선교나 이런 기독교 단체나 뭘 위해서 이게 쓰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이 선교지에도 보면 실버 선교도 많잖아요.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 그러면 참 귀하다. 근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야지. 놀러 다녀야지.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죠? 은퇴하시고 그런 여행을 가시고 못한 거 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삶의 큰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은퇴한 다음에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열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건 또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 후의 시간도 그리스도의 주제권 하에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은퇴자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영적인 미성숙. 그러니까 그냥 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은퇴하면 이제는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일했고 뭐 했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영적 미성숙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직업과 가족만이 삶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내 삶, 내 가족, 이 삶의 초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이고 넷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안 해본 것인데 또 이런 변화, 미지 것들 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그렇다. 그래서 이 영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번째 노년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년기의 사람도 귀하게 여기심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 백발의 아름다움들 그 어른이 되어서 그 지혜로운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인들 노년기도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활력을 주실 것이다. 또한 은혜로운 마음과 태도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정말 머리 하인 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러면 참 보기 너무 멋져요.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막 따라 부르면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사야 4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게 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품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격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여기는 아직 노년은 없어요. 그죠? 노년은 없어. 할아버지는 있지만 노년은 없는데 우리가 노년 아니야. 아직 청년. 법적으로도 청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안내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걸 잘 좀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은퇴 후에도 또 우리 노년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지 말아야 된다. 늙어 죽지 말아야 된다. 사명이 끝나서 죽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죽음은 좀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연결해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번에 이 강의에.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다음 주가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주재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이 말씀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많은 영역 가운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이런 은퇴 또 노년의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주인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를 한 번만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역에 모든 영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 또 사단의 뜻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 관계한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묻고 비록 그 길이 정말 높은 산 같지만 이미 그 길을 뚫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주님 우리 시간들 우리 허락한 일터들 직장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은퇴 후의 삶 또 노년기 그런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기 원하심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주님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런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또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놈은 제일교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좋은 교회에 이뤄가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좋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처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사업체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평화롭게 해주시고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